오늘은 10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10월 달 마지막 주일은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봉화를 올린 그날이 10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들은 요즘 사람들이 개신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개혁교회는 이제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기독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너무나 어두워지고 세속화되어서 부패되고 그렇게 이제 참 썩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분연히 이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일을 하고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 앞에 있는 게시판에 그 당시에 이 중세 기독교회가 잘못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면서 종교 개혁의 봉화를 올렸어요. 근데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고 이제 개혁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실상은 이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교회를 개혁하는 일을 진리의 말씀을 앞세워 개혁하는 일을 이제 시도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그렇게 이제 변화될 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실 1507년에 4월에 신부 이 서품을 받았고요. 그리고 1508년에는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 철학 교수가 되었고요. 1511년에는 이제 수도원 비텐베르그 수도원의 부원장이 되었고요. 1812년에 신학 박사가 되어지면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부 교수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제들 신부들 가운데서도 아주 동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르틴 루터는요, 자기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과는 그 당시의 모든 환경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 이 루터는 가장 크게 두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날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보행을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모실 때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나, 이런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자기 자신이 신학교 교수로 그렇게 공직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 중세교회 로마 교회죠.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 로마에 있는 대성당을, 베드로 대성당을 건립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재정이 모자라니까 그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가 이제 속죄표를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속죄표를 사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조상들 가운데서도 정말 연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속죄표를 사주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돈을 받고 속죄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주는 성경 구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조리한 것을 이제 발견을 한 이 루터가 이제 그 항의문을 내걸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잘못되어진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이제 지시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서 그에 대한 95가지의 잘못된 내용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의 봉화를 올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들을 이 루터에게 보내서 이제 설득을 해보기도 했고요. 이제 위협을 사람들을 보내서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제 루터가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이 루터에게 이제 당신은 신사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 파문장을 내려보냈어요. 그때 루터는 신학생들 앞에서 교황청 이 교황이 보낸 파문장을 찢으면서 불로 태우는 그런 그 항의를 했어요. 사실 그 내용은요, 그 당시에는 교황청에 그렇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놀랍게 이 종교개혁의 봉화를 이 루터는 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제가 이 코로나19를 시대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그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나. 어쩌면 지금 이 503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회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철저하게 들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종교개혁의 봉화를 올렸지만 여기에 이제 함께 동조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들 장 칼뱅 그리고 이제 저빙글리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바르게 해석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그 교육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두게 되어진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종교개혁을 한다, 신앙개혁을 한다 얘기를 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중요한 세 가지 원리, 기준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원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오직 성경이었고요. 오직 믿음이었고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진리를 쳐들고 종교개혁을 시도를 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부패한 그 중세 기독교회를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총괄시키기 위해서 쳐든 그 원리가 그 큰 횃불이 오직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은혜.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오늘 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동스러워진 요동되어진 이 한국교회도 이 진리 위에 바로 선다고 하면 그 교회의 회복이 빨리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은 오직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루터와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이 어떤 말로 된 성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느냐면 라틴 말로 기록을 한 라틴어 성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틴 말, 성경말을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 라틴어 성경을 읽는 것이 허용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라틴어는요, 어려운 로마의 말이죠. 라틴어 어렵기 때문에 그 라틴어는요, 사제들 가운데도 지금 공부를 많이 못한 사제들은요,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주일날 이 말씀 중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천주교회는 지금도 가면 의식적인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 의식적인 미사를 다 이 라틴 말로 미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 예배에 참석을 해도 그냥 그 신부들이 라틴 말로 해주는 거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성체라고 하면서 나누어주는 그제 성찬 예식 그거 이제 참석하면서 그런 식으로 미사를 드린 거예요. 그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들이 하고 있는 모든 미사라든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내용은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주장을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는 말씀을 들면서, 오직 성경만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인데, 당시에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이 마르틴 루터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죠. 라틴 말로 된 이 성경을 독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이 라틴 말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눈물겹게 수년을 걸려서 이 라틴 말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독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그냥 금속 활자 덕분에 신속하게 일반 백성들에게 전해지면서, 일반 백성들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교황청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지만 이 종교개혁이 성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 오늘도 같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가 정말 바람직한 교회인 것이고, 성경이 증언하는 가르침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이 자체가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학자라든지 유명한 어떤 그 선인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나 그 가르침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떠난 교황의 말이, 신부의 말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만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받아야 되고 따라야 되는 진리인 것임을 주창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같다고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이 액세서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친목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혈연관계 맺은 동기한들끼리 만나서 밥 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생활은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액세서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의 기준과 잣대는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어떤 학자의 말도, 성경을 떠났다고 한다면 어떤 목사의 말도, 어떤 신부의 말도, 어떤 위대한 학자의 말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만이 진리인데 이 성경 말씀을 또 올바르게 해석을 하며 깨달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긴 한데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이단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빠져간 것입니다. 통일교가 그렇게 빠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빠져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교훈하는 진리를 전체를 보면서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면서 이게 전해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종교개혁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 바로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이제 가르칠 때에 어떤 율법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어떤 공도 세워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이제 그렇게 불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속죄표를 팔면서 격진로 가는 것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이제 돈을 주고 산다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잘못한 것을 이제 그 속죄받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든지, 이런 그 선행을 해야만 이제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제가 공독해 올린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 루터가 이 로마서 말씀을 연구를 하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연구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중세 교회가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이제 이 바울이 보내는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질 그 성도들에게도 형제들에게 일깨우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의로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래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속에는 참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증언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증언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그렇게 주님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다음 주에도 증거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실천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약점이긴 한데요. 근데 구원을 받는 문제가 되어질 때는요, 꼭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구원에 관계된 문제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을 세워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 공을 세워야 되고 이런 일들은요, 상을 받는 일에는 필요해요.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문제가 딱 되어질 때는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공로나 선행이나 그 어떤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23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그때 예수님 양곁에 두 명의 강도도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두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반응을 보면요, 그 두 강도의 그 반응 모습이 전혀 달랐어요. 그 예수님이 가운데에 십자가의 못을 박혀 계시고 양쪽에 두 강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한 강도가 그 십자가에 달린 못을 박혀 자기도 죽어가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느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면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라고, 그리고 우리들도 한 번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도 구원해 보라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한 강도가 그 강도를 향해서 자기도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강도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 죄값으로, 나는 내 죄값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당신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어가는 것은 당신이 잘못한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못을 박힌 것이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당신도 나도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참 그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롭다 그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강도가 뭐라고 도움을 청하냐면 그래요.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부탁을 예수님께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다른 한 강도는요, 그 자기도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어가고 있고, 다른 강도는 십자가의 못을 박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강도가 있는데 오히려 막 책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강도는요, 그 자기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도 죽어가고 있고 자기도 죽어가고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세가 있는 것,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 여러분 내세가 있는 것을 이 강도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보고 자기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라의 천국에 갈 것을 이제 믿었고 내세가 있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부탁하는 이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선행을 한 것이 없어요. 이 강도는요, 그 당시 그 세상의 법으로 따져도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고 그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여야 될 만큼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사형언도를 내리고 사형집행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가 이제 이 강도가 천국에 갈 만한, 예수님 나라에 갈 만한 어떤 선한 행실을 한 것도 아니고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단 하나 이제 죽어가면서까지 죽으면 가는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믿고 자기의 죄가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믿으면서 자기 구원을 부탁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이 믿음이 생겨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천국을 믿을 때에, 그때에 내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죄를 용서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할 때에 이 믿음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나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 노력을 해서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믿음이 생겨나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때만 생겨날 수 있냐면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느 때만 생겨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는 생겨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느냐? 또 그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떨 때 생겨나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실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실 때에 그때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래 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제가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어가시고 있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있고 그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어가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침을 뱉고 그 이제 로마 군병들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와 이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조금은 있었지만 비방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무리들까지도 다 조롱을 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강도가 예수님 비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런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요, 비난하는 강도가 훨씬 영리해 보입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어가고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밑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징계를 하고요,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징계를 가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피를 흘리며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시고 있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진다는 것은요, 이성을 가지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안 되는 일입니다. 경험을 가지고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 감정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어가시면서 자기와 똑같이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고 자기랑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자기 주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은요, 그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받은 이 강도에게는 그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구원받은 강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바울 사도를 알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읽어낸 본문 갈라디아서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한 성경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찾아가서 그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메섹으로 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 주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이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노력으로 의지로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회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전도자로 그렇게 회심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 바울이 그 위대한 전도자로 살면서도요,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 그거는 그 자기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한 전도자, 위대한 사도가 되어진 것,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한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구보다도 더 많은 복음을 전하며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숨기지 않았어요. 사실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 수고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사도가 되어서 위대한 전도자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자기를 하나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3대 원리를 뚜렷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성경에서 구원의 지혜를 얻었고, 성경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고, 성경에서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 성경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쓰면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를 확신을 하면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정말 밥 먹듯이 금식을 하고 철야를 날마다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온전히 의롭지 못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불안해하고 있던, 이 염려가 되고 있던 그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믿을 때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평안함과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으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것도 은혜요, 죄를 회개한 것도 은혜요,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 보냅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기준 위에 정말 나의 잘못된 신앙을 개혁을 하고, 나의 잘못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개혁을 하고, 우리 가정의 잘못된 가정을 개혁을 하고, 우리 교회에 좀 어긋난 것들을 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된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요, 다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리폼드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못된 신앙은 고쳐야 되고, 잘못되어진 가정은 고쳐야 되고, 잘못되어진 교회의 모습은 고쳐야 되고, 잘못되어진 사회를 개혁을 하면서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개혁하면서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빛과 소금이 되어 개혁하는 교회로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 오늘 너무나 흔들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서 사회를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신앙을 가진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